매년 한 번씩 이 말씀 또는 몇 번씩 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악을 저지르고 오히려 진노,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탄절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저주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일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왔지요. 그럼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주전 4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있었고, 아기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로 피난을 가셨었는데, 그 아기였을 때에 헤롯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이라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한 해 두 해 세다 보니까 2021년인데, 주전 4년경에 일반 역사랑 합쳐보니까 주전 4년경에 이 헤롯이 있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2021년 된 것이 아니고 4년을 더해야지 돼요. 그래서 2025년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적으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변경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런 정도로 알아두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아내를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옛날 왕들이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데 과대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인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셋이나 죽였어요. 아내도 하나 죽이고 10명 중에. 그리고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왕위를 계속 누리고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또 로마의 뇌물로 쓰는, 그래서 자기의 정권 유지에 눈이 뒤집혀 행동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무슨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 전설이 아니고 바로 그 헤롯 왕 때의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왕궁에서 태어나신 줄 알고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물어보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의 뇌물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왕권,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이거 큰일 났구나. 또 이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알기 위해서 왕이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할 때는 당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글도 그렇고 특히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서기관이 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서기관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늘 성경을 기록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망설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4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4대 선지서 그러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자, 작게 활동한 선지자들이 12명 나옵니다. 그걸 또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미가가 있어요. 미가서. 그 미가서에 보면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왕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척하니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에 성경에 말씀한 것은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왜냐? 하루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월절 무교절도 부활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뜻하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일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한 주간을 뜻합니다. 성탄절도 성탄일 아니고 성탄절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축복된 성탄절을 죄를 짓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태어난 당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축복받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바로 누가 기록이 됐는가? 동방박사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모든 인류 중에 최초로 실물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리는 영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하니까 다른 것도 다 말씀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 2절에 보면은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다음에요.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라고 그러죠. 그냥 별을 보고가 아니고 그의 별을 보고 또 그 다음에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별이 인가를 알았는가?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1500년 전에 구약 모세 시대입니다. 그때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을 야곱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탄생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에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부터. 지금 발람이 선지자가 사실은 거짓 선지자로 망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로 망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예수님이 태어나실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일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보았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 일은 아니다. 이때 일은 아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냐? 그건 정확지 않지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라는 것은 왕의 지봉을 말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세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거는 세상에 죄악된 세력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한 별이 나타나면서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탄생하셔가지고 이제 불신의 세력, 믿지 않는 세력들은 다 멸망시키고 멸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다가 맡기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이 포로지 노예나 다름없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혹독한 그런 노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야, 한 별이 나타나면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력들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이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자.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시 귀향하도록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주고받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아, 저것들 말이야. 지금 뭐 저렇게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뭐 앞으로 뭐 별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나? 그러면서 우리는 망한다고 그러네. 그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그것도 제국이 세워졌고, 메데파사 제국이 또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자리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런 나라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 동방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서 하던 말을 이제 전해 들어가지고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거 그대로 아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별을 좀 연구해 보자. 그러면서 별을 연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박사들이,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별이구나. 바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우리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은 민족이지만은 이제 망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 별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했습니다. 이미 첫째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아, 말씀 좋구나. 그렇지. 그러나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못된 말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 성경 말씀 잘못된 말씀 없어. 교회 가면 잘못된 말은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잘못되지 않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겁니다. 오늘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여전히 죄악과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알고 좋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시키지 아니하고, 아, 말씀은 좋은데 나는 나대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자기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도 아니고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소문인데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다 자기 자신들을 굴복시켜가지고 가자, 별을 따라 가자 하고 실천에 나섰다 그거예요. 지금 신앙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는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말씀 잘합니까? 성경을 수백 번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대신들 왕궁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알기는 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에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옛말에 두 가지 상반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뭔가 알아야지 돼요. 특히나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알아야지, 정보를 모르면 자꾸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상반된 무슨 말이 있느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우환이 된다, 병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알고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기득권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식자우환이에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어째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왕도 듣고.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렇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하셨는데 그 자리에 버선발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백독하고 신앙의 책들을 몇천 권 읽었어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적용시키고 순종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기가 나는 이만큼 안다, 기득권 지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면은 지금 여기 헤롯 왕과 그 대제사장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랄지라도 이건 온 인류를 구원할 왕, 나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실천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참 말씀 좋다, 말씀대로 하면 복받지, 어느 정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희생될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 몸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수고가 따라야 된다, 물질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믿으려고 그러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고달픔이 따라온다, 해가 돌아온다, 욕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으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다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믿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면, 몸이 고달플 것 같으면, 좀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한 가지는 불고 가사하고, 동방 박사들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박사들로서 또 자기 가정도 있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걸 다 접어놨다, 그걸 제하여놨다. 불고 가사. 그 다음에는 불사 노고. 지금 지도를 봐도요,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서 백두산 꽃대까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란 동쪽에 오면 몇 천리가 돼요. 지금은 교통도 좋고 통신수단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법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는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호텔이나 모텔도 없어요. 그림에 나오는 대로 낙타 타고 가다가 그냥 어디 가서 길가에서라도 펴고 자고, 힘센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빼앗기고, 그런 시절인데 불사노고,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고통당하는 걸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희생하면서. 또 불원 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박사로서 지위, 기득권 온전히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 왕은 원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또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른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놔두고 아기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매천리 오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누구 만났습니까? 헤로당 만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 외 대신들,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서도 요셉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 이제 품에 안겨 있으니까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도 경배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만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께만. 오늘날은 박사라고 해도 팔이 뒷다리만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저 어렸을 때 50년 전에만 해도 박사면은 연륜도 있고 모든 면에서 참 풍부하고 인품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박사라고 할 때는 연륜도 있고 굉장히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경배 안 하고 지금 갓난 아기 며칠이나 됐겠죠. 그 아기께 경배드렸다 그거. 왜? 그분은 아기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 좀 얻어먹을까? 또 금권에 경배를 합니다. 돈이면 최고다. 또 정보, 기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드릴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오늘날 성경 66권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거저 이렇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굴복시켜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불고 가사 불사놓고 불온 천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박사라는 기득권을 내버리고, 그런데 헤롯왕이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뭡니까? 행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놓칠까 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동방박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헤롯왕, 또 대제사장, 서기관, 그때 함께 모였으니까 뭐 장로, 할 것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인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고대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 오셨다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왕이 이제 동방박사들 보고 예수님 보고는 나한테 좀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정말 경배하고자 해서 박사들 보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그래놓고는 박사들이 이제 꿈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때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 주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의 탄생에 구원의 축복을 받고자 먼 동방에서 불고 가사 불사놓고 불온 천리하고 찾아온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서 얼마나 좋은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기득권 빼앗길까 봐. 종교 지도자들 뭐 했느냐 그거예요.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은 성경을 떨떨떨, 유대 땅 베들레헴, 또 뭐가 좀 어디 또 무슨 신앙의 지식 법도 하면 어떤 책에 뭐라고 써 있고.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워하고 마침내는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탄, 축복된 성탄에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뭘 했다고 그랬죠? 자기 세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동안 또 그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앞에 굴복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부터 속여놓고 박사들은 뭐 속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데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것이지. 근데 자기가 속여놓고 오히려 다른 박사들 보고 속였다고 하고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성탄절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 것은 없을까? 백화점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서 그럽니까? 이용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는 어떠냐 그거예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도 그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거예요. 온갖 죄 저지르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죄든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실 텐데 그 축복받을 기회를 이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축복을 받았다? 동방박사들.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믿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굴복시키고 순종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희생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경배했다? 예수님께만 경배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낸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